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참지 못하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서 뭔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만 아덴에 머물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디모데로 하여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더 케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참다 못해서 뭐를 하느냐?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대신 보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자신과 동역자들을 대신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려고 한 것이었죠. 저는 오늘 이제 제주도에 지금 와 있게 되는데요. 화성신철,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다 감당을 못해서 스태프들에게 또 강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마구마구 좀 부탁을 하고 제주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없지만 신경을 쓰고 스태프들에게 부탁을 하고 하냐면 제 마음이 또한 이 목회자들 재교육에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없지만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아덴에 있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마음을 안 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마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슴이 타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타들어가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왜요?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해서 막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재앙도 보내셨고요. 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니까 그들을 흔들어서라도 깨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 있을까요? 역경이 있을까요? 왜 아픔이 있을까요? 왜 상처가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까요? 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돼. 인생이 너무 짧은데 너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흔들어 깨우시려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참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했죠.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복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냥 어떠한 식구, 어떤 지체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참 아들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자녀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디모데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복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마게도냐로 가는 디모데를 에베소서에 머물게 합니다.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자, 그럼 디모데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없었을까요? 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반드시 있었겠죠.
그런데 그 뜻을 꺾어서 바울이 자기에게 에베소로 가라고? 그럼 자기는 에베소에 가겠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돌봐라? 그러면 이 디모데가 네, 제가 바울 당신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가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에 가서 섬기십시오. 뭐 러시아에 가서 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말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안 듣잖아요. 그죠? 듣는 분이 있나요? 한 분 정도는 들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말이지만 내 방향성은 그게 아닌데 나는 한국 땅에 머물길 원하는데 나는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순복하는 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충성, 하나님께 충성, 또 함께 있는 그 지도자. 리더십에 순복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교회에서 할 때, 어떤 리더십, 아무리 어리지만 어린 사람이 이걸 부탁했을 때 그 말을 듣는 거, 그게 바로 성숙함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정말 어릴 때, 전도사 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제가 성숙해서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전도사 나부랭이가 하는 말을 권사님들이 네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네 전도사님 이렇게 한 것이 나이가 들어서 그분들이 진짜 성숙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오늘 가정에서 순복할 일이 있고 또 공부하고 일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이것을 또한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게 악이 아니라면, 범죄가 아니라면 순복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축복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자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